선교 대회를 불가리아에서 하고 또 그리스에서 하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짬짬이 성지도 이렇게 방문하고 성경에 있는 곳도 방문하고, 이제 그리스 가면은 빌립보라는 지역이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거기도 제가 한 세 번째인가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가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베레아라는 지역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 바울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 배를 타고 어디에 도달했느냐면 네아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아닌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룻밤 그 호텔에서 잤어요. 그 바닷가에서. 야, 바울이 이쪽에 와서 한참 동안 이렇게 산 같은 데로 올라가요.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면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 당시 지하 감옥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 뭐 2000년 동안 많이 변모도 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그마한 방, 지하 감옥도 있고, 또 원년 극장에 사자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극장들도 있고,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는 그런 지역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증거가 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지 마시고 또 의식으로 믿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최고로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게 거꾸라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에게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 이후부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요즘 그 터키 쪽입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건 전부 다 이게 모슬림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지역인데, 그 소아시아에서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았더라. 근데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 몰라도 전도의 문을 안 열어준다든가 얼음이 있다든가, 또 자꾸만 이렇게 뭔가 막히는 게 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한 사람이, 그 요번에 가서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마케도니아 사람.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더라고. 알렉산더. 그 지역이 한참 그러니까 알렉산더 생가가 있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알렉산더가 굉장히 유명한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온 로마를 통일하고 세계 길을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만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 그 길이,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길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아니었겠나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봤으니까 아무도 말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처음 간 지역이 어디라고요?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그랬어요.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손녀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옥문이 막 열리고 창고가 풀려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므로 간수도 예수 믿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생겨난 것이 마케도니아에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또 복음을 많이 전하고 루디아라는 한 좋은 일꾼의 집에 자주 장사를 옷감 장소 자색 옷을 자색을 해서 염색을 해서 파는 그 옷감 장수 여자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주고 물질도 헌신 많이 하고 바울 사고에 헌신이 많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신실한 일꾼을 보내서 저 로마 감옥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물론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시지만 그 빌립보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그 사랑의 선물인 물질을 받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의 감동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지만 개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1장에 하면 자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마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일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들에게 복음 전해준 전도자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범적인 좋은 교회임을 우리가 보고 또 바울도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고난과 감옥의 갇힘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세워져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소문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고 또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정성으로 헌금해서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이렇게 또 헌신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 마음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많이 묻어 나오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바울의 그 하나님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전도의 열정 이런 게 양산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 지난 일에 참 헌신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1장에 바울은 그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바울의 간증을 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라 하든지 무슨 방도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욕을 하든지 아니면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선한 마음을 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다. 바울의 기쁨은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존경받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나 여기도 괜찮고 욕먹어도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위로해도 되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본질은 예수님 증거되면 나의 기쁨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지식으로나 노력으로나 열심으로나 연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 지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영적 지식으로만
그분을 믿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고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는 축복된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환경이든지 남이 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세상에 사는 일체 어떤 환경에도 묶이지 않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과 예수 믿는 기쁨과 비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고 믿은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악기도 다룰 수 있으면 좋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는 또 다른 간증을 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는 소원이 뭐냐? 성공했다 안 했다, 집을 뭐 얼마나 크게 샀다, 그게 아니에요. 박사를 몇 개 가졌다,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과 같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그거 원하는 거다.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최고 승리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한 10,000명쯤 성도되는 교회에 목회하고 싶은 또 목사의 소문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서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다 뭐 나쁠 것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고 마음 깊이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썩어질 것, 세상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무수히 생기고 제자가 일어나고 내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예수 이름이 존귀된다면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너 멋있다, 너 정말 멋있다 라고 하리라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합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면서 2장이 뭐냐면 겸손해라. 그 예를 누구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 사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면 안 돼요. 자꾸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나타내고 싶고 어쩌든지 예수님 뭐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만 막 나타내고, 참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혹 그런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더라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이번 주 전재덕 목사님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트 마크를 까맣게 칠했어요. 이 까맣게 칠한 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리고 그 동그란 밖에 십자가 있는 것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예요. 자, 두 번째 동그란 그림 속에는 하트 반만 새까맣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그 동그라미 안에 계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접에 들어와 계셔. 근데 의자가 왕자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밑에 있고 내가 왕자에 있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야, 내가 돈이 필요해. 예수야, 내가 명예가 필요해. 예수야,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어야 돼. 말은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마음적 실상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왕으로 믿고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놓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걸 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동그라미인데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 의자 왕자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나는 어디? 그 밑에.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은 주인이 결정해야 되지요. 물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은 여러분이 사장이니까 다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 할 때는 예수님이 결정해야 돼요. 재밌는 건요,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이라고 자기가 다 왕자에 앉아 결정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자기가 왕자에 앉아서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인식이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고, 집에서도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의자 밑에 앉혀놓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꾸 갈등이 생겨요. 은혜 받았다가 뒤집어졌다, 은혜 받았다가 뒤집어졌다가 자꾸 갈등,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 같아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업신여기 보고 핍박을 받는 자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면 이제 빨리 가는 거죠. 12절부터 하면서 3장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든 일에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적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내 자신이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내 자신이 늘 주인 자리에 있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결정이라면 내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지겠습니다. 누구한테?
남편한테 지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주님한테 지는 거는 괜찮은데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자식한테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 마음이 답답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기 싫은데 가겠습니다. 그만두라면 그만두기 싫은데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보호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내가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계속 이어갑니다.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기뻐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국회의원 된 거 아니야. 꼴란 해봐야 5년밖에 못하고 내려와 실컷 욕먹고 내려오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부산에서 여기 온 사람, 지금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 온 사람. 예.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여기 왔을 때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교대에 많이 왔는데 요즘은 연세가 많은지 게을러서 안 오는지 양산 사람들이었어요. 양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 내게는 수고로며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많이 했다는 말이요 안 했다는 말이요. 우리가 보면요 복음서에도 같은 게 많고 바울이 쓰신 서에도 같은 말을 많이 씁니다. 고린도에서 있는 것도 하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또 하고 에베소 보면 또 하고 빌립보에서 보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목사가 같은 소리 계속 한다 하더라도 잔소리하지 마세요. 목사님 할 게 없어 저래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어. 아멘.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우리가 젊을 때요 이런 예화 들은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어디 청병을 받아 갔는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주 설교했는데 똑같은 설교야. 또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주 또 목사님 똑같은 설교야. 그 다음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볼 때 목사님이 설교 저거밖에 없나 똑같은 소리 계속 하니까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목사님 찾아오고 목사님 설교를 좀 다른 설교 해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만 많이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머리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화되는 게 그것이 설교의 능력이지.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착한 오늘의 성도들은 그럴 거죠. 목사님 요즘 억수로 세련됐네요. 네, 세련됐어요. 그럴 거죠. 듣기만 하고 일로 듣고 일로 흘러버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 왜 길을 두 개 만들었느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라고. 나쁜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너희 신비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아니 무슨 풍산개를 삼갈까? 독구를 삼갈까? 그게 아니고 유대인과 유대인의 누룩과 같이 잘못된 것,
부패된 거, 악한 거, 누추한 거, 이런 교훈을 삼가. 신비주의 같은 거, 신천지 같은 거, 율법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교훈을 삼가라. 다 듣고 좋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렇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막 경건하게 산다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아무렇다나 사용해서 막 병들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병도 들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먹지 말라는 거 막 그것만 마시고 이러다가 병들고, 피우지 말라는 거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병들고, 그리고 막 어지간히 먹고 그래야 되겠는데 막 배 터지게 먹고 너무 많이 먹어 병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몸도 하나님 앞에서 잘 보관하는 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봉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남보고 왜 너 안 해? 안 해. 하나님, 저분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막 남 정죄하고 따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따지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어떨 때 보면요, 이제 요즘 밥하잖아요. 근데 집에 또 빨리 가야 되고 또 밥하려니까 힘들기도 하고,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이 수고를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맛있게 직사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니 이 일에 쓰임 받으니 감사합니다. 저도 전 목사 닮아서 아멘 안 하면 오래 설교하는 병이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 주신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막 하기 싫은데 해봐야 얼마나 힘들다고. 감사, 기쁨을 하면 막 그렇게 힘들고 운동도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제 우리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합시다. 아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그가 곧 할례파라. 자, 오늘 보니까 이 내용을 다 할 수가 없네요.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최고이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말은 똥같이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 부산에 있을 때에 한동안 그 사법 시험 고시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청년이 내가 물었어요. 자매님, 그 전부터 그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잊지 못할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하나씩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 자매가 참 어렵다. 참 어려운 것을 깨달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옵소서, 더 주옵소서, 뭔가 자꾸 더 알고 뭔가 더 붙여야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합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면 우리가 완전한데, 이제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 이거 하나씩 벗어 던져야 돼. 내 교만한 거 이거 벗어 던지고, 그래도 나는 IQ가 높다는 거 이거 벗어 던지고, 난 지식 많다는 거 벗어 던지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이런 것도 벗어 던지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난 남보다 나았다 이런 거 벗어 던지고, 난 돈 많다 이것도 벗어 던지고, 잘생겼다 이쁘다 키 크다 이거 벗어 던지고, 다 그래서 이게 벗어 던져야 돼.
그래도 우리가 한 그래도 10년쯤 되면 벌써 던진 게 좀 많아야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다 설교할 때 벌써 던지고 다 집에 가서 다 끼 입는데 또 끼 입고 올 때는 여전히 무거운 옷을 입고 와서 매일 평생 벗었다가 입었다가 뭐 벗었다가 놔두면 됐긴데 벗었다가 입었다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늘 뭐가 되느냐 힘이 빠지는 거라. 아유, 해도 그렇고 뭐 예수 믿어도 그렇고 예배 드려도 그렇고 헌금해도 그렇고 기도해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타성이 붙어가지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모르고 자꾸 예수 믿어도 볼 일 없대 예배 드려도 뭐 그렇고 기도해도 뭐 그렇대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 것을 다 배수를 모이고 예수님 더 알고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믿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항상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풍성한 주님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탈 때에 비행기 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름이 아무리 끼고 비가 와도 높이 올라가면 태양이 쫙 환히 태양이 비친대요. 진짜 그럴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과학으로는 배우지요. 구름이 뭐 한 1000m쯤, 뭐 10,000m쯤 이렇게 다 형성돼 있다. 뭐 이렇게 비행기가 아주 저기 멀리 나 외국 가려면 한 10,000m 올라가거든요. 한 5,000m, 6,000m 구름이 5,000m, 6,000m 높죠. 그 위에 구름이 다 그랬어요. 구름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디 갔는지 몰라도 멀리 갔어요. 멀리 미국인가 어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쫙 올라가는데 얼마나 태양이 빛이 있는지 진짜네. 태양이 없는 게 아니고 구름 때문에 자꾸 해가 없다고 말해. 아 오늘은 해가 없네. 그건 네 말이다. 오늘은 태양이 없네. 그건 당신 말이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구름 같은 불신앙 때문에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았어. 우리 속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하나 이 바울이 내 모든 걸 배설모 여긴대 다 버려. 그래서 자꾸 버리다 보면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의고 선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요. 예수님의 편지가. 그러면 가정에 가도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 안 돼요. 직장 생활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는 안 믿는다 몰라도 너 보니까 내가 믿고 싶다.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란 말씀이 소금과 빛.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가 빛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려고 여기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서 더 발견되고 드러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0절에요.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든지 죽은 자에서 부활에 이르니. 이 바울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고난 받는데 나도 고난 받아보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 받아보고 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했구나 이렇게 두려웠겠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혹시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를 배에서 배가 나을 때 아파 막 상고를 겪어본 사람은 지금 상고 온다 그러면 자기 배도 아파. 그런 거구나. 그런 거. 또 애가 튼다 이러잖아요. 튼다. 잘 안 트는 아이는 뭐 해요? 유도한다. 또 유도 너무 심각하고 덜 익히는 게 유도한다. 그와 같이 바울이 소원은 예수님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에 동참, 부활도 동참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고난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내가 그거 부활에 동참하리 하노니. 이게 바울의 소원이요.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한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큰 계획을 세운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가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중에는 아무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저 김집사 보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엄청 좋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이 정도 되면 내 자격이 있지. 장로 자격이 있고 권사 자격이 있고 집사 자격이 있고 다 이 정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된 줄로 여기지 말으래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온전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 내가 아직 신앙으로 부족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배워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아직 너무너무 부족해. 그런데 그게 세상 것 때문에 인간적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그것 따라가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고 내가 주께 헌신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교회도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잘하고 밥도 많이 사주고 뭐 헌신하고 잘했으면 그건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물어봅시다. 그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안 잊어버리고 쉬워요? 나 설교 오래 합니다.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안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안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어도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려고 계속 써도 안 잊어버려. 우리가 악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밥을 5번 사주면 지는 한 번 사줘야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견디다 안 되면 이제 박집사한테 가서 그렇다. 김일수 인간성이지. 어찌 저기 막 짠지. 내가 5번 사주는데 지는 한 번도 안 사주더라. 아직까지나 그것이. 그것도 그 들은 사람은 누가 사주라 했나? 지가 사주놓고 한 판 붙고, 그래가 또 시험 들었다 걷고 기도 안 된다 걷고. 왜 그래 살아?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한 것으로 사랑을 베푸고 보면 얼마나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귀해. 그 사람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 잊어버리라고. 은혜로 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기억이 된 사람은 은혜로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의로 한 겁니다. 목사님, 난 기억된 게 너무 많은데요. 전부 다 의로 하여서 그래요. 은혜로 한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든지 내가 어떻게 했다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은혜로 했기 때문에. 아멘.
아유, 목사님 내가 그때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밥 사줬는데 그것도 잊어먹어야 됩니까? 잊어먹으세요. 저도 잊어먹습니다. 누가 밥 사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밥 사주지 마세요. 안 사줘도 제 혼자 잘 먹고 다닙니다. 충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줬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기는 왜? 맛있지. 그러나 제가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도 묶이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믿습니다. 잊어버리고 뭐 앞에 있는 표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잊어먹고 못하는 것도 잊어먹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실패하는 사람이 늘 돌아보는 사람이야. 뒤에 돌아보는 사람.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2등, 3등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달리다가 뒤를 한 번씩 돌아봐. 얼마나 따라오는가. 1등 하는 사람은 가보면 뒤로 돌아오면 많어. 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수고하고 이 정도 했는데 힘을 다해서 주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했는데 그 신앙 아닙니다.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한 사람 잊어먹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쓸모없고 가치 없는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한 것도 감사한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나를 사용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또 온 천지로 외고 다니는 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표대를 향해서 오늘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최고 지식으로 알고 배설물 여기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늘 기뻐하며 내게 예수님 자랑하며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으며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와 복이고 예수님 잘 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며 예수님 증거되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며 예수 이름이 존귀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하나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해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